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선물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이 날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이하십시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십시다. 아멘. 찬송가 37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는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자를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여호수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을 전한 여러 선지자들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후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말 이제 같은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혹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예언이란 말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 때문인지 그분은 오히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언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 예언자라고 할 때도 보면은 미리 그 예라고 하는 말이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그 예자도 있지만, 예고할 때는 예자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는 예금한다고 할 때는 그 고물의 정자에게 하는 그 옆에 붙이는 그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금한다고 하는 말은 돈을 디파짓, 맡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언자였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예언자로서의 모세의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하기가 뛰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비판하고 욕하고 할 때 그는 머리를 숙이고 굽히고 그리고 온유한 자세로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보다도 온유하기가 승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언자로서의 모세가 갖는 독특한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받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유혹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에게서 인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 쉬운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해서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외치는 사람이고, 백성이 듣기 좋은 말, 그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외치는 저 말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의 지혜와 은사가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지 참 예언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제 스스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선포한 그 내용이 성취되어지느냐 성취되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참 예언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 몹시 아파서 아주 신유로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을 만나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나을 줄로 알았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다가왔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분명히 치유함 받고 암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한 것이 증언이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보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보면 진정한 예언자는 많은 경우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외쳤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보면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외쳤던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참 예언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아합이지요.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손을 잡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람 왕에게 묻지요. 하나님께 뜻을 여쭤볼 사람이 없느냐? 그때 이제 예언자 한 400명의 예언자 무리가 얘기하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무언가 의심쩍었습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말하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화가 될 이야기만 얘기한다고.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이 얘기를 듣자 데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그 이번 전쟁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말합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 볼 때 정말 진정한 예언자가 누구였는가? 많은 경우는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회개를 강조하고 재난을 선포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기억할 것은 선포하는 사람의 삶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앞에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엉망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는 의문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사교와 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교는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을 브레인워시, 쇠뇌시켜서 비판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쇠뇌시키는 종교는 그것은 건강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쇠뇌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쇠뇌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교에서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교주에게 충성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리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늘의 소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를 귀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주가 만일 절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무리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검증되고 또한 승인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외치는 말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에 없어 볼 때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의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것이 그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천사의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저는 그런 말씀 드렸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선지자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된 예언자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몇 명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참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바로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말씀이 돼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바로 분별하는 지혜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영들의 속삭임이 있어도 주님 바로 분별하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 하루도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또한 오늘 하루도 은혜의 손길을 펴셔서 주의 말씀 바로 붙들고 오늘 하루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날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걸어가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